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절부터 하박국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A prayer of Habakkuk the prophet, of Shigionoth. Lord, I have heard of your fame. I stand in awe of your deeds, O Lord. Renew them in our day, in our time to make them known. In wrath, remember mercy. God came from Teman. Lord, I have heard your speech and was afraid. O Lord, revive your work in the midst of the years. In the midst of the years, make it known. In wrath, remember mercy. God came from Teman, the Holy One from Mount Paran. Selah, his glory covered the heavens and his praise filled the earth. His splendor was like the sunrise, rays flashed from his hand, where his powers was hidden. Plague went before him, pestilence followed his steps. He stood and shook the earth. He looked and made the nations tremble. The ancient mountains crumbled, and the age-old hills collapsed. His ways are eternal. I saw the tents of Cushan in distress, the dwellings of Midian in anguish. Were you angry with the rivers, O Lord? Was your wrath against the streams? Did you rage against the sea when you rode with your horses and your victorious chariots? 우리 심정 목사님께서 부흥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해 6월 27일이었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시애틀에 그 이상한 폭염이 들이닥쳤다고 그때 소식을 전해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10달이 흘렀습니다. 거의 근 1년이 다 지났네요. 근 1년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7년을 보냈던 제게는 이래저래 기대가 무너지고 좀 실망이 많았던 시간들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좀 괜찮아질 줄 알았던 코비드 바이러스의 어둠이 여전히 거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확진자들이 폭증했고요. 지난 2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경제도 일상도 많이들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린 일상과 평화를 회복시켜달라고, 어서 빨리 이 어둠을 거치게 해달라고 수없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지하던 후보가 낙선했고 가장 선호하지 않았던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설교자로서 지금 당선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어긋난 잘못된 후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어디까지 제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이고 그냥 선호일 뿐입니다. 마치 어린 시절에 돈가스 먹으러 가자고 어머니가 손잡고 가다가 돈가스 집은커녕 병원으로 갔던 그날에 느꼈던 그 배신감 같은, 그래서 돈가스냐 병원이냐의 정도의 그 기호 문제일 뿐입니다. 어쨌든 실망스러운 날이었고, 이제 갓 30을 넘긴 제 사촌 동생들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냥 빨리 이민 가고 싶다고. 그런데 저는 여러분 통해서 이민자들의 삶들을 많이 전해 듣고 엿보았잖아요. 여러분들은 괜찮으십니까? 이민자의 삶 역시 그리 밝지만은 않다라는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은 제 입장에선 이민조차도 꿈꾸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눈을 닫고 귀를 닫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뉴스를 안 보고 세상 소식에 좀 귀 닫고 살다 보면 그냥 은근슬쩍 스리슬쩍 5년이 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든 세상 소식들이 제 귀로 들려오게 되고 조금씩 답답한 마음들이 많아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한국 교회는 어땠을까요? 교회 내에서 성폭력을 자행하는 몇몇 목사들의 이야기들이 여전히 계속되었죠. 목회 세습이 공공연하게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랑으로 각 지체가 하나로
연합하기는커녕 차별과 반목을 더 키워만 가는 교회의 가르침들을 전해 들을 때마다 과연 저들이 믿는 신앙과 제가 지켜왔던 신앙이 같은 믿음인지 의심스러울 때도 많았습니다. 장로교회 안수집사로 있는 제 대학 동기 하나가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를 걸어와서 한탄을 하더라고요. 이제 한국교회엔 희망이 더 이상 없는 것 같다고. 그저 이제 한국교회 남은 길은 망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다고. 그런데 그 망하는 길에 자신의 어린 자녀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에 갈 때 그 망하는 길에 휩쓸려 버릴 것 같아서, 그래서 고난과 고초를 당할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아파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저는 그저 듣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산드림교회도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문산드림교회는 기존에 드리던 예배 처소로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살고 있는 저희 집 거실에서 예배를 드린 지 2년이 되었죠. 그 이전에 출석하시던 분 상당수가 그 와중에 교회 출석을 멈추게 되어 버렸고요. 이제 팬데믹 기간이 끝나고 오프라인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저희도 새로운 예배 처소를 구해서 나가야 할 터인데, 우리 문산드림교회는 교인도 예배당도 다 사라져버린 상태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만 되는 엄중한 순간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목사 개인으로서는 매주 담당하는 설교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설교를 각 성경을 한 장씩 순서대로 읽어가는 중인데, 얼마 전까지 저희가 읽던 성경이 구약에서 욥기였습니다.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오죽했으면은 제 멘토이신 김범수 목사님께 그 하소연도 해봤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교인들에게 솔직하게 오픈하라고. 그래서 교인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직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가족들이 너그럽게 봐주시면서 들어주신 덕분인지 몰라도 욥기를 그래도 잘 끝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로 이어지는 게 하필이면 또 신약 성경의 계시록이네요. 요즘 저희는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데,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을 4월 24일 예배에 드렸습니다. 어린 양이 봉인을 풀고 말을 딴 사자들이 가서 환란을 일으키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설교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참 막막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된 지 몇 년째인데 아직도 설교자로서 한없이 부족하기만 한 제 밑바닥을 거의 매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하박국의 상황도 오늘날 한국의 상황이나 저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아니, 오히려 헬조선이라 불리우는 대한민국보다 더 막장 상황에 다다라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하박국의 배경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강대국들이, 바벨론 같은 나라들이 강압적으로 유대 왕국을 흔들어내고 국권을 침탈하려고 하는 와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 지도자들은 갈피를 못 잡고 이리저리 부하내동하고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은 오히려 각종 부패와 비리의 온상으로 썩어가고만 있었습니다. 하박국서도 그렇고 호세아서도 그렇고, 호세아서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죠. 결국에 유대가 멸망한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이 부패하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지켜야 될 정치인들은 갈피를 못 잡고 있고, 국민들을 한데로 모아서 그 으쌰으쌰 힘내도록 응원하고 모아줘야 될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를 구원할 줄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 할지 모르는 막장 중의 막장 상황이 그 당시에 유대 예루살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하박국서 3장 2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무슨 이야기이죠? 무슨 소문을 들었다는 걸까요? 얼마나 대단한 소식이길래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달라고 노래하고 기도하는 걸까요? 이게 참 한글 성경에서 부흥이란 단어가 쓰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뜻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어려워지는데, 저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괜히 가슴이 이렇게 설레이는 기분을 느낍니다. 제가 대학 생활을 했던 90년대에 그 당시에 기독 학생들에게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유행어처럼 시작했던 제게는 세상 친구들, 안 믿는 친구들과 으쌰으쌰 해가거나 뭐 그들과 함께 거리로 나가서 학생운동을 하거나 하는 일들의 환멸을 느꼈고, 그저 함께 믿는 형제 자매들과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늘 선교단체 활동에만 전념하고 열심을 내었습니다. 강의가 끝나면은 무조건 선교단체 동아리방으로 달려갔고요. 과에서 친구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같은 과 선후배들이 심재훈이라는 사람이 우리 과에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상황까지 하더라고요. 그 무렵에 유행했던 단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흥이었습니다. 뭐 1907년에 장경교회 부흥운동이나 95년에 피튼대학교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사건들에 대한 글들을 읽었고요. 물이 바다덮음 같이 내가 다니던 그 대학 캠퍼스가 부흥하는 것들을 꿈꾸고 기도했었습니다. 그 시절 제가 꿈꾸었던 부흥이란 별거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동아리방에서 함께 손잡고 찬양하던 숫자가 적으면 한 2~3명, 많아야 5~6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숫자가 좀 많아지는 것. 예수 믿지 않는 제 과 친구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캠퍼스에서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서로 폭력과 반목으로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 그 정도의 굉장히 나이브한 수준의 꿈을 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죠.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과연 부흥은 찾아왔을까요? 그 좁은 동아리방에서 너댓 명이 모여 찬양하던 그 선교단체는 요즘 한 100명, 200명 모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매주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 숫자가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숫자가 많아졌죠. 과연 그 선교단체는 부흥한 겁니까? 그리고 제가 다녔던 그 모교는, 그 대학은 부흥했을까요? 우리 다시 오늘 말씀의 이야기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하박국 3장에서 선지자가 들었던 그 소문은 절망적인 이야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이 당시는 굉장히 소문이 많던 시절이었어요. 당장 외세인 바벨론이 유대로 침략해 들어올 것이라는 소문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러니 유다 왕국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 바벨론의 공세를 막아내느냐라는 걸로 한참 시끄러웠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남쪽에 이집트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을 무찔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이 위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엄중한 상황이었죠. 거기서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박국이 들은 소문은 전쟁의 소문도 멸망의 소문도 그 다른 어떤 소문도 아닌 주님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걸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2장 뒤에 3장, 4장, 5장 계속 가는 말씀들을 보면은 이 땅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묘사되는데 그분이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역병을 앞세우고 등장하십니다. 요즘 같은 민감한 때 역병이라는 거 참 위험한 단어인데 하필이면 그걸 가지고 오셔서 이 땅을 흔드십니다. 산들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나라들이 두려워서 떨게 만드는 그런 엄중한 굉장히 무서운 환란을 일으키십니다. 이거는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소문보다 더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외세가 침략해 들어오고 전쟁이 나면은 그들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정작 하박국이 들은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실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바벨론의 힘을 통해서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을 징벌하시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박국은 이야기합니다.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뭐가 부흥하게 해요? 주의 징벌이, 주의 환란이 부흥케 하옵소서. 근데 이게 사실은 한글 성경의 문제이고요. 제가 아까 영어 성경으로 우리 주보에서 살펴보니까 완전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한글 성경만 대부분 읽다 보니 여기서 이 부흥을 꿈꾸고 이 말씀이 주여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우리 유대를 다시 부흥하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부흥케 되는 주의 일은 숫자가 늘어나고 우리가 행복하게 하하하고 웃으며 찬양하는 예배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의 징벌이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그 무서운 환란의 이야기들이죠. 저희 문산드림교회가 요즘 나누고 있는 요한계시록 그리고 오늘 저희가 예배했던 계시록 6장 이야기들이 저는 이 하박국 3장과 상당히 많이 겹치더라고요. 우연히 또 그게 시간이 잘 맞았는데 계시록 6장에 보면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 봉인을 풀고 그 봉인된 말씀을 들고 그 말을 탄 사자들이 강림하여서 이제 이 땅에 환란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 6장을 읽을 때 이 말들이 어떤 상징들을 갖고 있는지, 사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환란들이 어떤 모양으로 얼마큼의 크기로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기울이게 됩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읽을 때 늘 그러다 보니 공포와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대하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올 그 환란의 모양을 미리 안다고 해서 그리고 그 환란을 가져올 사자들의 정체를 안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있을까요? 환란을 알고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면 그 환란이 조금 덜 힘들어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박국의 환란과 요한계시록의 환란은 비슷합니다. 물론 다른 점도 있어요. 하박국의 환란은 임박해 있는 당장 터질 것 같은 전쟁의 소식이고 계시록의 환란은 언젠가 어느 땐가 도둑처럼 임할 그 종말의 환란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계시록의 환란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반모섬에서 요한이 계시록을 작성하였던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기독교회가 유대교 회당으로부터 쫓겨나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하던 엄중한 순교의 시절이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는 그 엄중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요한이 작성한 계시록 말씀을 받아들고 서로 돌려가며 회람해서 읽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관심은 과연 어디에 어느 내용에 집중하고 있었을까요? 오늘날 평화로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환란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포에 떨지만 이미 환란 중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 이 환란의 이야기는 어떤 방식으로 다가갔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제 척추 협착증이 생겨가지고 좀 다리가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꼬리뼈에 주사를 놓아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꼬리뼈 주사가 상당히 좀 아픈 주사더라고요. 그 주사를 맞는데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바지를 내리고 이 주사액이 이 척추에서 이 엉덩이에서 그 허리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약간 엉덩이를 든 약간 민망한 자세로 이렇게 주사를 맞도록 대기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엉덩이는 까고 약간 민망한 자세로 굉장히 불편하게 기다리는데 이게 10분이 넘어가도 주사를 놔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간호사들은 주사를 놓을 수 없고 의사가 넣어야 되는데 다른 환자 진료를 보고 있어서 그 진료가 끝나고 나서 오셔야 이 주사를 놓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주사 맞는 게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었는데 이 불편한 자세로 10분, 20분을 기다려야 하다 보니까 나중엔 그냥 빨리 와가지고 아프더라도 빨리 맞고 끝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환란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도 이런 비슷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환란을 얼른 끝내고 싶은 마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이 환란이 빨리 끝이 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예수가 다시 재림하셔서 저 불의한 자들, 저 악한 자들을 혼내주시고 이 땅의 고통을 끝냈으면 하는 마음, 그 마음들이 이 환란의 이야기들로 드러난 게 아닐까. 그래요. 그들에게는 그들이 기도하는 그 종말은, 그 환란은, 그 심판은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그 두려움과 공포를 끝내려고자 하는 희망의 이야기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엔, 한국 교회엔, 그리고 저의 삶과 여러분의 일상 속엔 언제 부흥이 찾아올까요? 제 일상 속에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는 가정과 직장과 그 모든 삶 속에는 언제 예수께서 다시 찾아오실까요? 갈수록 어지러운 이 세상을 우리 주님은 언제까지 그저 두고 보고만 계실까요? 제 동기가 전화로 저한테 하소연했던 것처럼 이제 망하는 것 말고는 더 이상 길이 없는 걸까요? 하박국 선지가 수년 내에 부흥케 달하던 그 주님의 일은 그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길을 바라보는 것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이 땅, 그리고 썩을 대로 썩어버린 한국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마음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아픈 마음이었고, 자기 자신 역시 그 고통 속에 머물며 하나님의 긍휼만 구하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였는데, 예레미야 애가 보면은 그 바빌론에 의해서 포위당한 예루살렘의 상황들이 얼마나 엄중했는지, 얼마나 참혹했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귀중품들을 팔아서 식물을 사야 했고, 근데 그나마도 금방 다 떨어졌고, 그래서 배고픔과
고통 속에서 죽어가던 그 예루살렘 성민들의 모습들이 잘 묘사가 됩니다. 예레미야가 1장 12절에서 예레미야 선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다. 나의 고통과 일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에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모국을 떠나서 타국에서 머무는 해외 교포로서 들려오는 한국의 소식들이 있으시죠? 갈수록 무너져만 가는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어떠한 심정으로,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저 지나가는 이방인처럼 타인처럼 아무런 관계도 없이 다른 이의 고통으로 지켜보십니까? 아니면 예레미야처럼 하박국처럼 함께 아파하며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꿈을 꿈꿨던 제 대학 시절, 전 그저 믿는 형제들이 함께 찬양하는 그 식구들이 즐거워서 좋아서 세상 밖의 친구들에게는 관심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같이 공부하고 어울렸던 그 학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늘 입버릇처럼 부흥을 이야기했습니다. 제대로 대화도 해보지 않았던 친구들이 예수를 믿어주기를 바랬습니다. 한 번도 고민해보지 못한 캠퍼스의 상황을 복음으로 물들일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과연 그것이 진짜 진실된 부흥의 기도였을까요? 하박국은 그리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타락을 비판하고 멸망을 예언하는 것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끝까지 머물렀고 다른 백성들과 함께 고통을 받았으며 함께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했습니다. 부흥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부흥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한국 교회가 다시 바로 서도록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고요. 이 땅의 아픔을 온몸으로 안고 무릎으로 기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이나 열심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그러나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환란의 어둠 너머에는 우리를 향해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우리의 고통을 아파하시고 우리가 하루빨리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너무 사랑해서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셨던 그분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던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아프도록 사랑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끝끝내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그 사랑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부흥을 기다리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우선은 예수의 시선을 따라 여러분이 계신 곳,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 이웃들, 그리고 여러분의 동료들,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그 사회를 예수의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힘든 시간이 결국 찾아온다라면 눈을 들어 산을 보십시오.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찾아보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리라는 것을,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께서 우리를 건지러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을 바라봐 주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갈수록 어두워지고 갈수록 막막해지는 아픈 모습들만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주여, 언제까지 이 땅의 어두움을 두고 보실런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특히 우리를 돌이키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 그 환란의 어둠 속에서, 그 환란의
고통 속에서 또한 고통받고 어려워할, 힘들어할, 휩쓸려갈 그 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두렵고 떨리기만 합니다. 주여, 우리가 의지할 것은 그저 우리를 향하신 주의 사랑뿐이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우리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한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그리고 우리 시애틀 드림 교회가, 문산 드림 교회가 속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고통의 고난의 순간을 맞이하였더라도 그 순간을 주를 향한 믿음만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